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합니다. 사순절기가 지난주 수요일 제수요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수요일은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바꿔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유한성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시간도 끝날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캐나다의 학교는 믿음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닌 죽어야 할 운명과 유한성이 저주가 아니라 삶과 선택을 중요하게 만드는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분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삶에서 뭐가 된다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유한성 안에서 끊임없이 삶과 선택을 고민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고, 죽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형수들을 인터뷰하고 사형수를 만났던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인터뷰와 기사를 쭉 쓰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세상에 대한 저주나 분노, 화 혹은 후회를 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자가, 그 저술가가 쓰면서 한 말은 사형수 중에 거의 80%가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은 자기가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임박한 그 순간에 사형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았던 가장 큰 기억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수요일부터는 이런저런 사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와닿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겨레 21에 사설을 올렸는데, 김현민 교수라는 분이 올렸는데, 사랑의 정확성에 관하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실은 그 글은 그 전에 심영철 문학평론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시인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장승리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정윤숙 집사님께서. 장승리 시인의 말이라는 시입니다. 장승리 시인이 꿈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확한 말을 하고 싶다. 또 하나는 정확한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죽음을 하고 싶다입니다. 정확한 말은 늘 어렵죠.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오해되고 편견에 휩싸여서 남한테 전달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절망을 남겨줍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채찍에 맞는 말을 살리고 싶어서 그 말을 품에 안고 대신 채찍에 맞아 목숨을 거둡니다. 그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말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제대로 하고 싶나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군가한테 잘못을 빌고 누군가한테 내 죽음을 온전히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서 정확한 말을 하고 내가 온전히 죽어서 정확한 사랑을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한 오롯한 이해나 공감, 그것 속에서 자신의 영향을 과신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고 기만에 빠지지도 않고 상대를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욕망도 빠지고 내 결의도 빠지고 내가 하는 기대와 모든 걸 빼고 상대방을 온전히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정확히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욕망을 다 걷어내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내 상대방은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야, 나는 항상 너의 어떤 모습이 참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랑받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거겠죠. 정확히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시인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정확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그게 서로를 간극을 만들어내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게 되겠죠. 정확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온전함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미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 잘못된 분노나 혹은 확증 편향이나 혹은 나의 편견을 투사하지 않고 온전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냐는 거겠죠. 상대에 대한 오롯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온전히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중독되지 않은 자존감이나 혹은 자존심이나 막연히 키웠던 복수심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막연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정확히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종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막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순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랑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느끼게 되고요. 누군가는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퍼붓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가 싫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나 교회나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도대체 누구에게 투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확히 미워한다는 것, 무엇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걸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행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과 모든 사람의 기회 균등을 이야기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커져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비판하거나 혐오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남자를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해. 너무 극단적이야. 잘못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화살이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거겠죠. 남을 향한, 타인을 향한 분노는 그렇게 잘못되고 정확하지 못한 화살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사랑하는 법, 정확하게 미워하는 법. 무엇에 분노해야 되고 무엇에 화내야 되고 어떤 걸 사랑해야 되고 어떤 걸 품에 안고 어떤 걸 배우고 알아야만 되는 것. 성경에서 끊임없이 다시 읽고 또 읽고 새롭게 읽고 바로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분노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증오해야 되고 무엇을 분노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엉뚱한 것에 분노를 토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길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읽고 좀 더 정확히 알고 좀 더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될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에게 사기를 친 야곱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위에 벌어질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서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에서는 그렇게 장자권을 뺏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 리브가 이야기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간절한 기도로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게 되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사라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새로운 자손을 낳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서 데려온다거나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자신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설마 고기를 줬다고 애 둘 중에 한 놈을 좋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의 족장 자리와 장자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유약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이스마엘의 모습 또한 기억합니다.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제물로 바치기로 했을까요? 오래전 설교라 기억이 안 나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모든 세습은 장자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칩니다.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블레셋 족속과의 국경 갈등도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리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부족 또한 힘겨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신앙적 간절함에 응답한 것처럼 깨달음과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삭을 바쳐라. 중동 지역에 있던 보통 다른 민족 국가들처럼 다른 많은 부족처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걸 바쳐야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받습니다. 그때부터 장자로 장자에게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부족 간의 갈등도 보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아주 멀리 보내고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지켜본 거겠죠.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부족을 장자에게 합법한 법칙대로 물려줘야겠다. 아무런 무리도 없고 아무런 과정상의 무리가 없도록 어떤 갈등 요인도 없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침 보니 에서는 강하고 강건합니다. 충분히 족장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경험 속에서 장자에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아무 일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에서는 그랬습니다. 에서는 강하고 에서는 누구보다 더 용감했다고요. 이스마엘도 그랬죠. 이스마엘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알려져 있으니까요. 에서도 사냥을 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혼자 이룰 수 있는 자였습니다. 강한 자였고요. 어느 누구의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짚고 나왔고 그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머무는 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나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에게나마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뺐습니다. 팥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팥이 있을 리는 없고요. 거기는 렌틴스입니다.
렌틴 습이죠. 붉은색 렌틴으로 만든 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뺐죠. 한참 뒤에 리브가 더불어 합니다. 야곱에게 펼쳐진 삶은 그 이후로는 고난과 역경의 삶입니다. 복을 받은 삶이라는 너무 거리가 멀죠.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야곱이 자신의 신앙적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예정론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리브가나 그 밑에 후손들이 고백한 이야기니까요.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돌이켜보니 그를 택한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니까요. 왜 야곱을 고백합니까? 약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교활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야곱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강하고 튼튼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에서가 아니라요. 야곱이 약한 자를 살렸습니다. 약했고 생존하려고 애썼고 생존을 위해 나쁜 일도 서슴지 않았고 생존을 위해서 나쁜 일 했지만 또 그로 인해 보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쓰러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했고 생존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어긋나는 짓도 많이 했고 악하동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지켜왔던 사람들. 그 생존에 가장 큰 무게를 두었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체벌과 모든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야곱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선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서 할 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선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뻐하고 젠틀하고 좋은 마음만 하고 다른 사람 다 섬기고 좋게 해주고 선하고 다 착해 보입니다. 목회 실습을 3회에 있는 민중교회로 갔습니다. 몇 달 있으면서 봅니다. 교회 와서 이놈저놈 욕하고 가끔 멱살도 잡고 어느 집은 안 나오게 물어봤더니 술 먹고 교회 헌금 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약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옵니다. 왜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술 먹고 술 취해서도 교회를 오세요. 물어봅니다. 예 집사님 건하게 드셨나요? 교회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오니 그래도 내 편이 있고 여기 오니 그래도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있고 여기 오니 그래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고 여기 오니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것 같다고요.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악하고 잘못되고 한계 있는 존재인데 약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리브가도 그래서 야곱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에서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장자권 뒤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맏아들의 권리를 얘가 사고 팝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이렇게 털을 가지고 손에 붙여서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브가랑 같이 속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전개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의 편을 들어서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왜 그랬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을 딱히 믿을 수가 없죠. 더 이상은. 그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보여준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잘 된다, 선한 사람이 잘 된다, 옳고 정의로운 사람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그 나쁜 일조차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으로, 결국은 절망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야곱의 신앙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야곱의 믿음의 조상